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원샘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같이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길게 읽으셨지만 이 본문은 모세의 노래가 1절로 18절까지 모세가 지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되겠죠. 그리고 19절과 21절은 미리암, 모세의 누님이죠. 모세의 누님이었던 미리암이 또 부른 노래, 즉 노래의 가사로 이 두 노래가 오늘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제일 좋은 노래? 내가 아는 노래예요. 우리가 사실 그 유명한 클래식이라든지 외국의 가곡들을 이렇게 쭉 들어도 그 노래에 우리가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외국 가곡의 가사가 우리 귀에 잘 안 들리죠. 외국 가사들은 대부분 다 노래 가사가 외래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탈리아 가곡이 됐든
또 유명한 어떠한 뮤지컬의 넘버가 돼도 대부분 우리 귀에 잘 안 들리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집에 대부분 집콕 방콕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때 아니게 이제 트로트 열풍이 한국 사회에 불었죠. 트로트가 많은 대다수 대중에게 호응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노래가 다 아는 노래들이 많다는 것이죠. 전체 가사를 다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자라면서 부모님 세대에 또 우리 기성세대에 또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어깨너머로 들음풍을로 혹은 또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대부분 이 트로트 가사로, 트로트로 되어 있는 대중가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들이 일단은 아는 노래고, 또 두 번째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가사들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사, 한국말로 되어져 있고, 또 가사만 한국말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노래에 공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노래는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냐? 내가 아는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우리가 다양한 찬송을 부르고 성경만큼 또 두껍게 뒤에 찬송가가 붙어 있어서 600여 곡이 넘는 찬송가가 우리의 찬송가에 들어있지만, 그 찬송가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에요? 아시는 찬송. 때로는 찬송가의 그 새로운 신곡이 아니라 안 불러서 잘 모르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찬송가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만 크게 부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시간에 부른 노래가 100곡이 채 안 돼요. 100곡이 채 안 되는 노래들을 반복해서 어떤 거는 2번, 3번 우리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게 되어지는 곡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운율이라든지 이 노래 가사로 전달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첫째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로 되어져 있을 터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그 운율, 이스라엘 노래의 운율이 우리에게 또 전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기회가 닿으면 우리가 CCM으로 이 이스라엘 민요 같은 걸 들어보면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리듬과 템포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에 함께 불렀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불렀던 이런 찬송들이 이스라엘 민요풍이기 때문에 운율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운율이나 어떤 템포하고 또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결국 모세가 불렀던 노래,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 이 노래는 그 누천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을 공감하는 그러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그 상황 속에서 80평생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80 먹은 자기 인생을 아무리 반추해봐도 피해갈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이것을 물리칠 방법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앞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네 팔을 들어
바다 쪽으로 내밀어라. 지팡이 든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거 한마디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손을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진 것이죠. 밝아졌을 때, 새벽이 지나 밝아졌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바다가 완전히 길로 변화되어져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모세는 자기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을 이끌고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역시 마른 땅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 세우시고 심지어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내시고 그들의 입으로, 그 추격하던 애국 군대의 입으로 그들의 신이 우리를 지금 회방 놓는다, 가로막는다, 두렵다, 이런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약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건너가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10개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라든지 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영화에선 사람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그들이 바다에 들어와서 바다가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다 수장시킨 것처럼 나타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다르냐? 아직도 바닷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바다를 이렇게 감상을 하시고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가면은 사실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대바람에 뭐부터 오느냐? 멀미부터 와요. 배를 타면 아주 그냥 배멀미가 굉장합니다. 게다가 밑을 모르는 그 깊은 바닷속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문득 어떤 생각도 들어요? 공포감도 든다는 것이죠. 공포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열려서 좌우에 벽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좌우에 벽이 됐다는 건 뭐냐면 좌우가 다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닷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갈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요. 무서움이 있어요. 왜? 지금 뭐 콘크리트 장벽을 세운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벽을 세운 거기 때문에 물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물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안 되면요, 우리가 이게 물 벽을 세운 걸 공감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거는 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유리로 막아놨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물이 잡히는 게 아니라 벽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공포와 비슷한 게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서 한 4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게 되면 그랜파더 마운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차를 타고 산 정상까지 오르면 그 꼭대기가 우리 한라산 꼭대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주차장도 있고 거기서 그저 한 100m만 좀 걸어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구름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구름다리가. 이 건너편 봉우리와 우리가 있는 봉우리 사이에 구름다리가 쫙 놔여져 있는데 구름다리는 말 그대로 이 중간에 교각이 받침대가 없이 그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양쪽에 줄로만 묶어놓은 그런 다리죠. 그 다리가 밑에가 안 보이게끔 딱 되어져 있으면 좋은데 이게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진 그 밑에 받침대로 쭉 이어놓은 거라 그 사이사이로 밑이 보여요. 그리고 옆에 난간이 그저 우리 가슴팍 높이 정도로 한 1m 50cm 차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1m 한 40cm 그 정도 높이로만 난간이 있는데, 쇠로 된 난간이 있는데 좌우가 다 어떻게 됩니까? 보이죠. 그 다리의 길이가 그저 한 100m 정도 되는데 저도 뭐 여러 차례 건너가기도 하고 건너오기도 했었는데 건너갈 때마다 느낌은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공포감이 있어요. 특히나 어디쯤 가면, 그 중간쯤 가면은, 정말 팔다리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자꾸 굳어요. 그래서 벽에 난간을 이렇게 붙들고 되기도 되고, 또 건너가다 말고서 좌우를 안 볼라 치면 어디를 보려고 그래요? 이 밑을 보게 되는데 밑은 또 그 판자 사이로, 그 나무 사이로 저 까마득한 아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오금이 저린다라는 느낌이 뭐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도 그 짜릿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그 짜릿한 맛에 그 다리를 건너가기도 하고 또 건너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뛰기도 해요. 뛰어가는데 그 뛰는 사람 때문에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출렁출렁 하면은 저 사람이 왜 뛰나 불병도 생깁니다. 뭐냐, 분명히 안전한 다리예요. 그 다리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좌우에 난간도 있고, 바닥에 걸어가도 뭐 200km가 넘는 미국 사람이 건너가더라도 그 밑이 빠지지 않게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는데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있어요. 겁이 납니다. 오금이 저려요. 이 느낌이 누구에게도 있었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관광차 그런 데를 가본 적도 없었고, 그 이후의 사람들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독특한 경험이에요. 우리는 영화 같은 데서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특히나 그 이집트 황제 애니메이션에 보면은요, 그 물벽 사이에 고래가 지나가는 그림자도 보이고요, 거대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그림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무슨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아주 평탄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닷속에도 바위가 있고요, 바닷속에서도요 굴곡이 있고요, 웅덩이도 있어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도 앞에 인도하는 모세의 인도에 따라 걸어가고 있지만, 출렁다리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처럼 그들에게도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 확 합쳐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 벌어졌어요? 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그 양쪽의 벽 사이로, 물벽 사이로 쫓아 들어왔을 때에, 그 군대가 다 쫓아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군대를, 이 물벽을 합치면서 수장시키는 거예요. 먼저 걸어서 조금 더 높은 무태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걸음이 느려서 뒤에 처진 사람들은요, 이거를 구경하는 여유는 그들에게 없어요. 왜요? 언제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 물이 합쳐질지,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대전제가 있지만, 현실을 닥치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공포까지는 그건 자기가 겪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는 인간들 사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딱 이 물벽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에 안 걸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반복되이 말씀드리지만, 믿는 이들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는 어쨌든 이 땅의 생이 마감되는 경우를 만나게 돼요. 그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시간, 비록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인생은 끝날지언정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을 우리는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거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른 땅을 지나가고 있는 사이에 이런 대전제의 큰 그림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과 안타까움과 슬픔과 근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 가운데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모세가 이 가사를 지금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와중에 써가지고 그 와중에 불렀겠습니까? 지금 정신없는데 여러분 같이 노래합시다 하면은 이전에 불렀던 노래라서 이것이 그 노래를 그 지나가는 자리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였겠습니까? 절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겠습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그 시간을 지나간 뒤에 모세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공감대를 형성한 백성들에게 그 시간과 그 기적과 그 자리를 뭐 하지 말자고,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모세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미리암 역시 그 시대 가운데 여인들은 이렇게 나서거나 많은 남자들 앞에서 막 예비되지 않은 춤을 막 출 수 있는 그런 인권을 가지지 않은 세대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두들기며 춤을 추고 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은 여권 신장이 됐다 그 표현이 아니라 이 기적이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고정관념, 사람들의 상식을 다 뛰어넘을 만한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암이 앞서서 노래할 때 많은 여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른 것이지, 이 어떤 전통적인 권위와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봐줬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두고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 코로나로 이어지는 이 시간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 지나서 2021년을 맞이할 때 누가 특별히 가르쳐준 것 아니어도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습니까? 2021년에는 이 시간이 어떻게 되겠다? 좀 끝이 나지 않겠나? 끝이 날 것 같다.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기타 등등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이 시간이 끝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정말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한 6월달 안으로는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과 상관없이 이 시간은 어떻게 될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6개월이 됐던 6개월 이후의 시간이 되었던 간에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에 의지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찬송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찬송가, 그것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다를 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해 우리의 메마른 정서, 근심 걱정에 휩싸인 우리들의 불안감을 노래를 부르며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며 극복하는 것이고, 그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삶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이 찬송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는 것 나는 알 수 없지만 오로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나아갈 때도 있고 멈춰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벽이 둘러서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끼리 합쳐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웅덩이도 있고 바위도 있지만 그 길은 마른 땅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고 혹 오늘 우리 발 앞에 웅덩이가 있어도 내일 우리의 발 앞에 커다란 바위가 막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걸어서 넘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종착지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근심 어린 우리들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내일 우리에게 열릴 길은 마른 땅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